친구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마지막 재앙으로 첫째 아들들, 장자들을 모두 심판하는 재앙을 내리신 거죠. 지난 시간에 6월절 배웠던 거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이 이 날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종살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친구들, 종살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종살이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요? 노예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남이 조종하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즉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 성경 말씀에서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 즉 노예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언제 종노릇을 하고 있었나요? 언제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었나요? 겉보기에는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종받듯이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듯이 남의 뜻대로 살았나요? 바로 중독에 빠져 있거나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부모님과 싸우고 부모님께 반항하거나 기타 등등 하나님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원수, 사탄,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노예와 같다, 종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더 이상 죄를 짓고 살지 않아도 되도록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렇게 이집트,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군대열로 지어 나왔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던 바로왕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또 그들의 앞에는 깊은 바다인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홍해는 커다란 물들이 모여있는 바다이죠. 성경에서 큰 물은 때때로 혼돈, 두려움, 죽음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니 바로와 그 군대가 접근해 오고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집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뒤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군대와 또 자신의 앞에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깊은 바다인 홍해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평생을 죽음의 공포에 종처럼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은 일생을 죽음의 공포에서 사람들이 종처럼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죽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설마 죽음이 그냥 숨이 멈추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건 잘못된 죽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은 순간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로 가로막혀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지 않고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상태가 되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혼은 죽은 것과 같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셔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결국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죽음의 두려움에 평생을 모든 사람들이 종처럼, 노예처럼 두려워 떨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두고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이렇게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모세를 원망할 뿐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모든 죽음의 세력과 싸워서 너희를 반드시 건져낼 거야. 너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가만히 지켜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반으로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이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를 갈라버리신 거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죽음의 세력에 두려워 떨고 죽음의 세력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종처럼 부릴 수 없게 된 거죠. 친구들이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요.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조종할 수 없고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요. 바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들보다도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 빼앗긴 채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홍해를 건넌 게 아니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된 것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우리 다니엘 친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다니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구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의 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다니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